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기도회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1월 2일 또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풍성한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할 건데요. 먼저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침 시간에 우리가 긴 시간을 또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를 좀 세밀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말씀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 알려지기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대피를 하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또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앞으로 로마와 또 서바나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무사히 이렇게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목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에서 주제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 로마서 안에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이 또 로마서 안에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주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양도 많다, 조금은 깊이 들어가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를 조금은 멀리하거나
그냥 마음의 문을 이렇게 조금은 열지 못하고 로마서를 이렇게 본 적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잠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받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바울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1절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만 불렀습니까? 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하고 믿음 좋고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은 그런 사람들, 특정인들만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 때도 많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참 주님이 보셨을 때 참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1절과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는 부르심을 받아, 6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7절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다양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또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택하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크게 이렇게 쭉 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막 전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성도들이 살아내도록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을 외치기보다 복음 비슷한 것을 많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아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보면 8절에서 15절까지는 바울이 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렇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자,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다. 우리가 그냥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적극적인 개념이 뭘까요?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하여 그 로마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이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만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아니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7절은 어떻습니까?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 쉽게 표현하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막 첨가되고 할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복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굳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는가?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인생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저렇게 괴팍한데, 저렇게 고집이 센데, 저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아이고 다른 사람은 믿어도 저 사람 못 믿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즉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택해놓은 그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2021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힘있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일별로 공통 기도 제목들을 좀 우리가 두고 함께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마친 이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합시다.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시작하며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과감하게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